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8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있습니다. 찾으니 알고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승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내려가겠습니다. 2022년도에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큰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사순절을 첫 번째로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제자됨을 힘쓰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성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럼 제자가 되어지는 성도의 신앙의 의미가 뭔가? 그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는 뒤에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알게 될 것이고, 왜 예수님처럼 사순절 절기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에 어느 곳에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무엇 하셨느냐?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도 지명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한자로 난파라는 곳이에요. 일본어로 하면 라니와라는 곳인데, 저는 제 딴에 비전을 품고 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곳에 거하는 곳의 이름이 난파입니다. 난파되어서 저 딴에는 이제 비전 가지고 가서 비전 이런 비전 이뤄야 되겠다 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구조받아야 될 영혼이다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난파였고, 그래서 거기서 잘 안 돼서 돌아와서 어느 곳에 있었느냐? 삼랑진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창 갈팡질팡할 때 찬양사역 할까, 목사님 할까, 교수님 할까, 이제 교수님은 아니죠. 세 가지 갈림길에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 딱 거기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안강입니다. 편안할 안에 건강할 강에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시는구나. 그걸 딱 있었더니 끝나고 나니까 어디로 보내? 대민입니다. 큰 민족을 이뤄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있었던 곳이 어느 곳이었는데 겟세마네인데, 겟세마네 뜻이 뭐냐?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포도주 즙들에서 기름을 짜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 이름의 뜻에서 제가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참 유추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름을 짜듯이, 은혜를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그러냐면은 기도할 상황이 아니셨거든요. 얼마나 힘들으셨는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알고 계셨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기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짜듯이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셔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하셨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피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제가 왜 사순절 시작부터 오늘 이 본문이 원래는
언제 정해져 있는 본문이냐면 성금요일입니다. 40일이 다 돼서 성금요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39일째 거의 이 본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어떤 본문 설교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이 본문 주시는 겁니다.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는데 자꾸 이 본문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데 왜 이 본문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순환 전과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막바지 다 와서 막 마음 쏟아가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 순환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시자.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힘쓰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함에 얼마나 더 풍성하고 많겠느냐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가 왜 기도하셔야 되냐면 힘들 때 기도해 보십시오. 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 왜 있었는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알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 확 털어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어제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제 낮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저녁에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일도 경험케 하신 거 그거 알게 하시니까 진짜 이게 확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 도와주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가? 오늘 32절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겟세마나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곳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따로 구별된 곳에 가서 거기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같이 함께 8명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데려가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됐을 건데 왜 거기 두셨는가? 왜 두셨을까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마음이 슬프고 힘들지 않았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 그 3명 수제자 베드로까지 거기 남겨두시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가? 같이 마음을 아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까지 어떤 상황이었는가? 3년 동안에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 예고하시고 하셨는데,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게 되면은 예수님 왕이 되면은 한 자리에 차지할 욕심이 있었지 진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이해할 제자가 없었다. 함께 기도로 진정으로 동역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산다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특히 여러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교구 목사님들 말고 행정 목사님이 있는데 행정 목사님이 중간에 있을 때 제일 힘들거든요.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중간에 딱 껴있으면 웬만한 일이면 다 보고하면 안 되거든요. 걸러야 됩니다. 걸르는데 자기 얘기 또 얘기 안 하면은 걸러서 얘기하면은 또 중간에서 누가 표적이 되면 제가 표적이 되거든요.
이쪽 형편도 헤아려야 되고 이쪽 형편도 헤아려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고. 얼마나 힘드셨는가. 왜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진짜 중보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상이 뭐냐면, 저는 확언하는데 이게 중보 기도자들 아닌가. 중보, 왜 자꾸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보 기도해야지만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정말 연결해주는, 이게 전도죠.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연결시켜주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항상 중간에서 있어요. 항상 중간에서 이쪽도 중재할 수 있고 이쪽도 중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연륜이 많이 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중보자들을 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전도를 위해서도 영혼 구원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부를 때 이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도 기도해야지만 그런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고 함께하려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드는 것이지, 기도 안 하면 그러면 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자기 관점에서 남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거든요. 한쪽 말만 자꾸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왜 귀 귀 두 개 만들어주니까 입은 아는데 왜 귀 두 개 만들어주는, 한 개도 듣고 요쪽도 들으셔야죠. 그래야지만 딱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는가. 그냥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보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못 알아봤나?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기 목적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서 자꾸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자들이 되고, 이걸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가? 작은 예수님들이 많으셔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린 높아질수록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들이 되셔야 돼. 내가 예수가 되는 거. 작은 예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정도들, 우리 그런 교회들 돼야 되거든요. 꿈도 꾸고 환상도 꾸고 하나님 많이 보이시는 환상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10명이 아니라 한 100명 정도 와도 다 감당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한 100명 정도 건물과 같아요. 그 정도를 되면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 진짜 사람 그런 때처럼 그렇게 보내주신 거 아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런 기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앉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런 교회 되어야지만
잃어버린 지금 가난한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조금만 시작되면은 뭐 오미크론 조금 시작되면은 뭐 교회 못 나온다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짓이냐라는 마귀 짓 아니냐라는 조금 예배 들려서 왜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꼭 또 이렇게 해서 뭐 오미크론이다 뭐 해서 또 안 나오고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네요. 36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자 베드로에게 오늘 이 본문 윗구절에 보면은 2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내가 순환당하고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요 말만 들어보면은 이 베드로가 참 믿음 좋은 사람 같거든요.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면은 이렇게 안 하더라. 신앙생활이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뭐 여기서 뭐 끝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감정적인 것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건 감정이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 옳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고백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살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후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으라. 분명히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는가? 자고 있었다.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는 제 삶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라 얘기하시냐면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되었다 많은 생각들 계획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못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38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아셨다라는 겁니다. 1시 동안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1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구별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게 1시 동안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 집인가? 성전인가? 어딘가? 그게 성전이다, 교회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지금 사택하고 성전하고 교회하고 정말 가까운데, 기도할 때 어디서 꼭 하냐면 기도 시간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이쪽 와서 성전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기도 1시간 하는 거하고 여기서 기도 1시간 하는 거하고, 이거 제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응답도 그렇고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한번 물어보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저 성전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왜 그러니 오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구별된 시간 만드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시험 들 일이, 낙심할 일들이, 낭만할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이 항상 되어져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는,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지더라는 거죠. 기도도 내 의대로 기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책망받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기도 했거든요. 금식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기도를, 금식기도를 책망하셨는데 그거 왜 책망하셨을까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시간 정해놓고 금식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딱 장날에 월요일날 장 쓰고 목요일날 장 섰는데 그날 딱 맞춰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금식하면서 장날 사람들 많을 때 지나가는데 배고파서 금식하는 것처럼 슬픈 기세 가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경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금식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기도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책망하시는 거 책망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신다는 문제는 능력이 임하는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가? 그 능력 안 임한다라는 겁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거 안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 말씀하셨냐면 은밀하게 기도하고 보이기 위한 기도 되지 말고 금식할 때도 깨끗하게 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표하지 않게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열심, 특심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만 더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언의 능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섬길 때 이게 진짜 기도하시고 지금 행하는 건가 아는 건가 그거 어떻게 분별하냐면 섬김 이후에 교회가 평안한가 그리고 그 뒤에 섬김 이후에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사이에 분쟁과 뭔가 분열이 있는가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득심하면서 살라는데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분이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 섬긴다 하는데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뭔가 다툼이 생겨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담임 목사 있는데 담임 목사 전혀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화 띠리리 오셔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으시거든요. 다른 교회 제가 부교육자 때 두 교회 거치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꼭 하고 나면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섬김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 생활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헌금 해놓고도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가서 전도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가? 선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알고 행하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기도하고 잘 분별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가 평안하다. 그럼 성령으로 행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들 보면 질서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큰 권능도 하면서 기적과 이적도 다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드는 거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하셔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릴,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릴 낭망, 절망, 낙심하게 될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일들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내면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내 내면에 자꾸 시험 들릴 일, 낙심되는 일, 낭망하게 되는 일, 정망하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꾸 내 마음이 상하게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부인했는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 순환당하려 유다에게 팔리시고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실 때에 몇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이 아니고 언제 너 예수님과 같이 있을지 나 예수님 모르는데 부인하면서 3번 부인하는데 부인할 때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닭 3번 울자 어떻게 되냐면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사실 잘 아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율법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기도하기 딱 좋은 때거든요. 날씨도 참 좋고 그래서 원래 큰 교회 이런 데는 40일 딱 해서 밖에다 이게 릴레이 기도표에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릴레이 기도표 붙여놓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 더 하나님 일에 열심 다하겠습니다.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그냥 고백만 하는 거 아니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마음 주시면, 기쁨 주시면 그때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때, 그러면 행복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돼요. 마지막으로 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오늘 39절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라. 때가 또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가? 늘 피곤하다는 거죠. 왜 피곤하게 되나? 성령 없이 일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일해야지만 이래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할 건데, 성령 없이 자꾸 일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면 할수록 계속 피곤하다라는 거죠. 일하시면서 기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면 안 돼요. 기쁘게 하세요. 기쁨이 항상 신앙생활에 출발이 되셔야 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가? 그 고난과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나를 위한 진짜 죽음이고, 나를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들게끔 되면, 그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이 사실이 피부로 확 느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같다고 또 지나가는 사순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피곤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자는 것을 책망한 부분도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피곤하여서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할지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해서 십자가를 정말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납니까? 십자가 안 지나가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육적인 삶의 정상이지만, 기도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때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들이 충만하다.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40일 좀 더 시작됐지만 하루 동안에 1시간이라도 성도를 오셔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 우리 교회 중보자들이 많아지는 축복과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감정으로 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낭만과 절망과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또 주신 직분 사명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